금방 그 바울이 썼던 고린도 전서의 편지 12장 바로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한 음식을 온 가족이 나눠 먹습니다. 식구라는 말이죠. 같이 밥을 먹는 의미, 아주 참 대단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행위는 그냥 배고파서 밥 먹는다, 때가 되어서 밥 먹는다, 그런 의미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식사 자리는 참 존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인 것을 그 시간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식사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는 그런 만찬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나 스스로 내 한 몸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이 개별적인 개념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전 인류가, 예수와를 믿는 전 인류가 한 몸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한 몸, 한 사람, 이분이 바로 예수와입니다. 머리가 예수하고 온 인류가 몸이고 지체인 이 한 사람, 우리는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한 세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뇌에서 명령하는 것이 손가락 끝에까지 전달됐듯이 당신의 몸이 이 땅에서 건강한 몸으로 오늘도 성장하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어서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시냐면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이 예수와께서 이 땅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계시는 형태이십니다. 그것을 이루시려고 샤브옷의 그 주인공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어 한 성령을 마시게 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열방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로 엮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에도 있었던 그 말씀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일로 인하여 온 열방에서 그분의 열심이 실로 지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좀 응원해 드리길 원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성령님을 좀 칭찬해 드리고 인정해 드리고 성령님, 나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동행하고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온 열방이 예수와의 피와 살로 하나가 되는 일에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루살렘의 생기로 들어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 시간이 마치고 나면 또 개인적으로 더 충분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짧지만 이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이 기도를 이어서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묵상에 저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 삶의 의미는 나를 보내신 것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 보내신 뜻을 이행하는 것, 그리고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나의 정체성, 이것이 나를 살게 했던 원동력이고 내 삶의 목적이었고 의도였고 행위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예수와를 먹었다라는 그 사실, 살과 피를 먹어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이 땅을 사는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수와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것으로 그분은 사셨고 우리는 그의 살과 피를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열방이 예수와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살을, 그분의 몸을, 그분을 먹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고 내가 이 땅을 사는 존재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 살과 피를 온 인류가 먹게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오늘도 그것을 완성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열심에 나도 동역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헌신의 기도가 한번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나도 예수와를 먹은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내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와를 먹었다는 이 사실로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회의실 가운데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성령님 많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땅에 유일한 스승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모든 일을 가르치는 유일한 스승은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나로부터 왔는지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만 오직 구하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채우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 이 원리와도 같습니다. 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한테 있어야 할 걸 채우리라. 너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권위로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내 모든 잣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함,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함,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음. 주님, 이것이 나의 마음의 소원이 되고 내 기도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청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에 있어서도 전부이기도 하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이것이 내 잣대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글을 읽었던 내용인데 그것을 노트에 메모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처럼 이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뜻을 당신의 뜻처럼 행하실 것이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의 뜻을 너의 뜻처럼 이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뜻을 당신의 뜻처럼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 뜻인 것처럼 막 기도하고 행하면 하나님은 마치 내 뜻을 자기 뜻인 것처럼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빌립보서의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표현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것을 내 소원으로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내 소원인가 하나님의 소원인가 나도 헷갈릴 만큼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받들어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 위로부터 이렇게 덧입혀지는 그 하나님의 권위,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행할 때마다 또 그것을 내가 말할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그의 나라가 편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다른 사람이 봐도 아니면 내가 나를 봐도 저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 사람의 뜻인지 분간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배운 적이 없는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또 전혀 지위가 없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또 자기 어떤 지위가 낮으나 그에게 권위가 있는 사람들, 그들의 재산이 많고 적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진 그런 권위들, 이런 것들이 배움이 없다, 지위가 낮다, 소유가 없다, 이런 걸로 많이 무시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배움이 없는 분이시지만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말할 때는 어릴 적부터 많이 그 권위에 제가 순복하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출석하고 계시는 교회 그전 담임 목사님은 항상 성경 공부가 마치고 나면 농담반 진담반으로 김 권사님, 오늘 제가 가르친 내용이 맞죠? 라고 이렇게 동의를 구합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맞다고 하면 예, 권사님이 인정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거나 그 또 교훈하실 때 그 권위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도 저희 어머님의 그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곤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중국에 제가 또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교육하고 왔을 때도 그 교육 장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하고 설거지 하시다. 진짜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만한 그런 외모와 누추한 그런 자매님이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 저녁에 일찍 설거지 끝내놓고 들어오셔서 이제 제 메시지 듣고 그날 밤 저희 숙소에 찾아오셔서 참 평생 자기가 이곳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 밤에 네가 다 말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인정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배움도 없고 직책도 낮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감히 누구 앞에서 입도 벌리지 못했던 분이지만 세계 곳곳에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들, 권위들, 교훈들, 가르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배움이 없음, 직책이 낮음, 가진 것이 없음, 이런 걸로 인해서 매도당하지 않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위로부터 오는 교훈과 권위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당시에도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무도 책잡거나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했던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매도되고 무시되어지지 않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으로서 이 권위들이 사용되어지고 이걸 사용하시는 이들도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전 열방에 하나님의 축으로 세워놓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